할렐루야. 우리 조용히 권사님 나오셨네. 조용히. 자리가 바뀌었고. 나는 오늘 또 조용하게 빠지셨네. 오셨네. Hi Wesley. Long time no see. 제가 영어 여기까지는 잘합니다. 한 사람이 산에 갔다가 경치를 본다고 이 절벽 가까이 갔는데 미끄러졌어요. 그 산에서 떨어지는데 사람이 떨어지면 뭘 잡으려고 잡았는데 뭘 잡았냐면 다행히 나무를 잡은 것입니다. 근데 나무에 매달려 얼마나 매달렸겠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매달려서는 위를 향하여 그 누구 없습니까? 누구 없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근데 그때 위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너가 정말 나를 믿느냐? 그럼요. 지금까지 하나님 믿어왔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를 믿으면은 너 잡고 있는 나무에 그 손을 놔라. 아니 이거 놈의 제가 떨어져 죽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네가 놔라. 그래. 이 사람이 너무 죽잖아요. 다시 우리를 하 그거 다른 사람 없습니까? 그거 다른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웃지 없는데 어쩌면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이게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이 제게 주신 기도 제목 제가 여러분 약속했죠. 2달은 이걸 놓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한다고.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를 끝나고는 이걸 다시 한번 봤습니다. 다시 보고 여러분에게 돌려줄게요. 기도가 이루어진 것도 있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죠. 때가 안 돼서 안 된 것도 있는데 제가 이걸 오늘 식사 시간에 여러분에게 돌려드릴게요. 이거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해서도 정도의 형편이고 처지고 저 정도로 살면은 이제는 좀 만족할 수도 있고 여유롭게 나누고 베풀면서도 살고 좀 즐기면서 살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면서 인색하고 헤아리면서 살면서 세상 탓을 하는 우리 자신도 볼 수 있고 또 그런 이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성격 때문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 사람의 축복관이 그 사람의 행복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축복관과 우리들의 행복관과 가치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써 중생하듯이 이건 역시도 바뀌어야 된다. 내 자신의 축복관, 행복관, 가치관 이건 역시도 중생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믿음으로 복음화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기독화되지 않으면은 한평생 살아가면서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웠다 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을 하면서 아쉬움만 가지다 결국은 죽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보면은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도 그리고 그 사람의 말에 항상 나는 신앙으로 산다 하면서도
축복관이나 행복관은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는 거하고 축복관하고 행복관은 구별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말은 하는데 물질과는 믿음과 무관한 것을 보면은 목회자인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 안타까울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 중에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신의 그릇을 좀 크게 해봐라. 조금 주님 이름으로 큰 손이 되어봐라. 조금 주님 이름으로 큰 그릇이 되어봐라. 그래야 주님이 부어줘도 그걸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만한 그릇을 아무리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쏟아부어도 이 이상 넘지를 못하는 것이죠. 쉽게 표현을 합시다. 내가 남에게 베풀 때 1불짜리를 베풀던 나라 그러면은 이제는 10불 올려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10불짜리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 이름으로 100불짜리를 내가 이게 자기 자신의 그릇을 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에 맞춰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중생했다면 우리 축복관, 행복관, 가치관도 이렇게 중생이 돼야 된다. 오늘 성탄을 기념하면서 우리들 또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열어보면 첫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첫 페이지가 복음의 말씀, 임마누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난 거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 좋은 소식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과 소망을 주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 이 소식이, 이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한다면, 나를 만족하게 한다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스스로 만족을 가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주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였습니까? 믿고 천당 가려고? 아니면 좀 믿고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기 위해서? 아니면 좀 어렵게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 때문입니까? 우리들의 신앙 목적이 이런 것들 때문이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묻어도 부담 없이 깨끗하게 웃을 수가 없고 또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은혜도 한번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은 자꾸 변해요. 우리 환경과 우리 형편은 자꾸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평강, 진정한 행복은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신앙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문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100% 그 이상도 그 이돈 아닙니다. 순수하게 100%. 이 하나님의 은혜 100%는 더할 수도 없고 더 버틸 수도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스스로 인간을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가시는데 이것을 두고 아가페.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름이 둘이 있죠. 예수.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기적 중에 기적이요. 기적의 원조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의 의미와 함께 우리가 살아야 할 생명의 길이 여기 있습니다. 임마누엘, 누구십니까? 우리 구원자시고, 우리 창조주시고, 우리 선지자고 주관자시면서 우리들의 보호자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인간적인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임마누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은 그때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당신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아무렇게나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두드릴 때 내 음성을 듣고 너희가 열어주면은 그때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먹겠다. 이래 인간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무엇을 심든지 너 심은 대로 내가 거두게 하시고 너가 매매는 나도 맬 것이고 너가 풀어주면은 너 풀어준 대로 나도 역시도 풀어주겠다 라고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여러분 자유가 있고 여기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인격적 관계에서 구원의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훈련도 시키시고 선지자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 삶을 통해서 각가지의 은혜와 축복도 주시는가 하면 사건 사고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곧 임마누엘, 우리와 언제 어느 때는 어떤 상황에서든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른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시세 말랍시다. 시도 때도 언제 어느 때는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너를 지켜보는 거야. 언제는 때는 항상 나는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서 인간들이 스스로 하늘로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부인하시고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보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노라. 이 말씀대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죠. 그래 주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돌아가셨습니다. 유교 사상에 철저한 중국 사람이 너무 신앙생활을 다 하는 것을 보고 선교사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중국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비유를 해서 내가 험한 세상을 살면서 진리를 알고 또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다가
실족을 해서 우물에 빠져버렸는데, 빠져서는 손을 흔들면서 위를 향해서 날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듣고는 내려다보면서 하는 말이, 전생에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길래 이렇게 우물에 빠졌느냐 하면서 혀를 꾹꾹 차고는 가버리더래요. 그래서 다시 또 위를 향해서 날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소리를 질렀더니, 한 사람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듣고는 하는 말이, 이 사람아, 그러게 내가 무슨 말을 항상 말을 했잖냐, 조심하고 바로 살아라고. 그러면서 오늘 이것을 급을 삼아서 너는 앞으로 바른 사람이 돼서 바로 살아라고 하면서 그냥 가버렸대요. 그래서 다시 이 사람은 위를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날 좀 구해주세요, 구해줬더니, 그 소리를 듣고는 그 사람이 뭘 물어보지도 않고 팔을 걸어붙이고는 와서는 자기를 구해주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이가 올라와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첫째 사람은 누군가 했더니 석가고, 둘째 사람은 누군가 했더니 공양, 셋째 사람은 누군가 했더니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고 자기가 믿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죄를 꾸짖고 책망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너가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가졌고 얼마나 높고 나쁘냐, 너 과거가 어떠냐,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냐라고 이렇게 묻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친히 찾아오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은 당신이 온전히 부인하고 피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여기서 피웠다는 것은 당신은 창조주라는 것과 모든 권세와 능력을 비워버렸다. 곧 보니까 하나님 자신을 부인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부인. 이유는 죄인인 사람의 형상을 입고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인을 사랑하려면 내 스스로가 죄인이 되어, 아니면 그 사람의 입장과 처지가 되어보지 않고는 죄인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그 죄인의 형편과 처지도 그리고 구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죄의 책임이 일부분 나에게도 있다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라 죄인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다. 이 실질적인 이야기예요. 에이즈 환자가 에이즈에 걸렸는데 그 에이즈 환자의 아내는 의사입니다. 의사. 이 아내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바깥으로 가정을 돌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남편대로 밖으로 외도를 하다가 나들다 보니까 에이즈가 걸려버렸습니다. 이런 남편에게 아내는 당신이 이런 병에 걸린 것이 내 탓이요. 내가 내 가정을 잘 보지 못하고 내가 아내 노릇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병이 당신이 걸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탓이니까 그럼 당신이 죽고 난 후에 나 혼자 살면 못하느냐 하면서 옛날이나 다름없이 똑같이 생활하면서 한 방을 쓰면서 한 침대에서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에이즈라는 병이 뭔가 척추를 통해 수를 통해서 전염이 되어 옮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에이즈 병에 전염이 되고 옮기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 여러분이 말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부인하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죄인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이요, 이것이 참 크리스마스의 뜻이고 여기에 바로 진정한 복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다 보니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는 손가락짓을 받았습니다. 세리마태의 집에서 거했다고 해서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도 받았습니다. 세리장 삭개의 집에 갔다가 가진 들을 소리 못 들을 소리, 가진 비난 다 듣고 들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부인하는 이성이 있을 때야 내가 죄인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런 자기 부인도 힘도 없이 사랑을 운운하는 것은 사치스러운 감정뿐이라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려보십시오. 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 옛날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닌 임마누엘로서 오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은 오늘의 사건입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리고 역시 내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고, 이런 구체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부인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은, 이 하나님을 함께 내 가슴 속에 받아들인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새로 거듭난 사람이요, 그때부터 온전한 하나님의 한 식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삶이 어떤 사건 사고가 있어도 관계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신을 부인하는 희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체험해 나가시는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은 1년에 한 번씩 12월 25일 날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희생하고 그 말씀대로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부인한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성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처가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부르짖는 축도로